안녕하세요. 9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오늘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실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바로는 2번 무서운 꿈을 꾸었지만 애굽의 그 어떤 사람도 점술가도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그 꿈을 애굽 그 누구도 해몽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것입니다. 꿈은 이렇습니다. 먼저 7해 풍년이 있고 그리고 뒤이어 7해의 흉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너무나 심해서 앞에 있는 7해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가 요구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꿈을 해몽하는 데까지를 바로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것을 넘어서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가 2번 꾼 꿈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풍년으로 흉년을 대비하라고 일러줍니다. 우리도 어느 때 하나님이 풍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년은 오늘 요셉이 말한 것처럼 흉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적 그리고 정서적인 흉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간적인 풍년을 지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쁘고 싶어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리두기 2.5단계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 시간이 많아진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일로 시간이 많아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간의 풍년이 그렇다면 예전에는 생각만 하고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쌓는 것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시금 일상의 바쁜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해야 할 일이 많아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금 시간의 흉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꿈 해몽을 넘어서 해결책까지 알려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해결책으로 흉년의 때의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 저장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두어서 저장한 것을 가지고 흉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나중에는 애굽의 세금 제도까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한 나라의 세금 제도까지 될 만한 그런 지혜를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자녀로서 살았을 때, 그리고 애굽의 팔려와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 크게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언제 요셉은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이 지혜는 요셉이 있었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기 때문에 일반 잡범은 들어오지 않고 왕의 측근, 정치범들이 그 감옥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지식을 배움으로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총리가 되기 위한 커리큘럼을 밟아왔습니다. 인생의 흉년이라고 생각했던 감옥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학원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통한 때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형들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일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형통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됨이 형통이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환경에 따라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형들로 인하여 애굽에 팔려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 때문에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수해 많은 안 좋은 소식들로 우리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것처럼 이번 코로나로 인한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곳을 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요셉이 걸었던 애굽에 팔려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간 것 같은, 그리고 앞으로 올 흉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수해, 많은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요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똑같이 세상을 불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다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안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이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역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은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그리고 많은 감정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시간으로서 여유를 주셨다면 그 시간의 여유 가운데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애씀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그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